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그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7년의 놀라운 풍년의 그 축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아주 끔찍한 흉년으로 인해서 곡식이 마르고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케 하신 그런 우리 요셉, 정말 이집트의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참 은혜를 끼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마는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 황제가 두려워하는 백성이 됐죠.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딸만 살려라.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린 아이들을 죽이라니.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고, 점점 그렇게 되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 민족에 대한 탄압이 시작이 돼서 그들이 고역이 시작이 됐고, 너무나 고달픈 그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이 고난에서부터 우리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우고를 알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아들 하나 태어나게 하는 거죠. 어느 세월에 그 민족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을 하시려고 기껏해야 아들 하나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80년의 세월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더디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받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작은 일들이에요. 큰 역사는 뜸을 많이 들여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서 죽을 위기에 태어났지만 결국 바로 황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되죠. 최고의 학문과 모든 문화를 다 습득했지만, 그러나 결국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 죄가 들통나는 일로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완전히 사라진,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더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건지, 언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건지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착실하게 일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최고의 학문과 문화를 다 익혔던 그 모세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야인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리고 못한다는 그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라, 꼬리를 잡아라.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런 놀라운 표징을 통해서 이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잘할 줄 모릅니다. 네 손을 넣어라. 빼니까 나병 환자가 돼, 문둥병에 걸렸어. 또 넣었다가 빼니까 또 온전하게 됐어요.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도 못한다 그러냐? 못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없었어요. 모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너의 대변으로 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가라. 그래서 모세가 말도 잘할 줄 모르는 모세, 입이 뻣뻣한 모세,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는 약점이 많이 있는 거죠. 바울도 내가 말에는 졸하나 글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울도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는 것이죠. 그 말이 얼마나 진실하냐, 거기에 있는 거지. 유창하게 뭐 미사역으로 그렇게 말 잘한다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바로에게 보냅니다. 모세가 가서 말을 하면은 그대로 막 이루어지는 거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데 내보내라. 고집을 피우면서 안 보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야 비로소 그 바로 황제가 두 손 들고 맏아들이 죽는 유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그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고집을 피울수록 매만 더 맞는 거예요. 결국 맏아들이 다 죽는 유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에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탈출한 겁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앞길에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죠.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당장에 아들 죽었다고 장례를 치를 때 정신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아들 장례 치르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가? 저놈들을 내가 어떻게 그냥 내보낼 수 있는가? 저 노예들 내보내면 우리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벽돌을 구울 것인가?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오죠.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이 위기 가운데 백성들이 하는 건 뭐죠? 그들의 전공 과목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기회만 되면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한단 말이냐?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죽게 하려고 인도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입이 터졌다고 함부로 떠들어대는 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너는 어찌하여 울부짖느냐?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죠. 위기가 많이 있을수록, 삶의 문제가 많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의 지도력은 더 빛나는 것 같아요. 그런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보지도 못했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바다를 가르시는 거죠. 세상에 누가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고 지팡이를 내밀 때 물이 갈라져요. 육지처럼 건너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벽이 되고 거기를 사이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물이 합쳐질 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또 얼마나 신났을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가장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10개의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 위에 굳게 섰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또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그래도 앞에 문제만 생기면 그들은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또다시 마라의 쓴물 불평거리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또 목마름, 이 광야에서의 목마름이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또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로 극복해간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가만히 보면은 위대한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위대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위대한 설교가 알고 보면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은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말재주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도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E.M. 바운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쓴 책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설교의 능력은 기도에 있다. 그게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놀라운 지혜, 능력 발휘하는 그 배후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실패하게 하셨어요. 그 아주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전투였죠. 아말렉 군사들은 아주 훈련된 정예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잘 무장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벽돌이나 구울 줄 알았지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훈련된 병사들입니까? 아니에요. 기껏해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그저 곡괭이나 웅덩이나 들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나가서 르비딤 골짜기에서 싸울 때 군사력에 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의 손이 피곤하죠. 옆에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받쳐주었어요. 기도의 동지들을 말하는 거죠. 그때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사들을 완전히 멸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의 최전방은 여호수아와 그 군대였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최전방은 오히려 후방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있었어요. 거기가 최고의 전방이에요.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고 모세의 기도에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승리는 오직 기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그런 놀라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위기들을 넘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되었을 때, 드디어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그가 받게 되죠. 그런데 이게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올라갔던 모세, 아무나 다 높은 산에 오르도록 허락지 않았어요. 장로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오르게 됩니다. 구름이 산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렸습니다.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산 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엿새 동안은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일곱째 날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렀던 모세. 도대체 무슨 기도할 일이 그렇게 많아서 40일 40야를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었을까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했을까요? 모세의 40일 산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자손 만대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 그러면은 내 요구 사항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어려워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 진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말이 필요 없어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여 하고 소리를 지르지만 몇 시간씩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짖을 수 없어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임하여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안아주고 계시고 내가 그분의 품 안에 누리는 거죠. 그의 얼굴을 배웁고 그의 임재를 느끼며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깊이 가져가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도 서로 깊이 사랑하게 되면은 막 말로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 없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손만 꽉 잡고 있어도, 어깨만 꽉 끌어안고 있어도, 함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좋은 것이죠. 친밀한 교제는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그 깊은 높은 그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율법, 계명,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지시받습니다. 성소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거기에 있는 모양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이 훨씬 더 많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는 듣습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더 깊은 기도를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하였어요. 그의 얼굴에 빛이 나는데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수건으로 가려야 될 정도로 얼굴에 광채가 빛나게 되었죠. 모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실 모세는 본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혈기왕성할 때 사람을 때려잡아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갔어요.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 없었다. 또한 다른 사람보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의 친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보다 더 가까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더 위대한 지도자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이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그것으로 충분한,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그 의도를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시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린아이 하나 태어나게 했잖아요. 80년의 세월을 기다려요. 그 긴 세월 동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 기도가 차오를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이제 됐다. 그러면 그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모세는 말도 잘할 줄 모르고 모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없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 그 광야 40년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 중에 지도자, 위기 속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응답하셔서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임상준 형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더딘 것 같아요. 좀 빨리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조금씩 어제도 우리 장로님이 전화하셨는데 손가락 하나를 가리키라니까 손 하나를 딱 가리켜. 이제는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가 붙을 줄로 믿습니다. 가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가속도. 지금까지는 조금씩 이 미세한 변화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속도가 붙으면 급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그의 임재 안에 주님의 얼굴 배웠고 그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그것만으로 하나님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